네, 다음 주 주일 모임 광고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에는 우리 그 세움 공동체와 드림 공동체 모임 2부 예배 후에 우리 같이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일입니다. 명절로 우리 가교의 모든 가족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에게 강건함으로 항상 승리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여기 모인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의 길을 보여주셔서 그 길에서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믿음의 자녀들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면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을 우리 읽으면서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갑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아버지께 감사하라.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이제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실 때 좋은 명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택하시고 또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부터 우리 자녀들 모든 가족들이 말씀의 길 안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복된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이 땅에 필요한 거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되 하늘의 문을 열어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우리 가족들을 항상 차고 넘치도록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복된 가정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바라봅니다. 성령님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매일매일 승리하는 말씀의 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가는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주시되 말씀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 어르신들 한가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예배가 이 자녀들의 가운데 말씀을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 항상 우리 그냥 말씀 충만하여 그 거룩함 데 승리할 수 있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아버지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문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경배와 헌신을 위해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영생과 거룩함의 소망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다시 한번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리. 다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우리 한 번 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우리 한 번 더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왕 대신 그 주님의 이름을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울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울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우리 마지막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평안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한 번 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평 다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무 다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그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무 다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한 마음 또 한 목소리로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무 다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무 다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특별히 설 명절 연휴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들 또 우리의 삶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영원히 변함없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를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보듬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이 떠나가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다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오늘 이 복된 명절 또 주일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이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복된 명절 하나님의 자녀들 또 우리 성도들 또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있었던 우리 친척들 가족들 함께 모여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족들 함께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또 어려움과 걱정심 떠나가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듬어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또 안식을 누리며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다시 우리의 모든 몸과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복된 또 명절 또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나갈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또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을 맡겨두며 결단할 수 있는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놀라우신 그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이웃과 지역과 사회와 모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말씀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에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그러나 물질이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지 않게 하여 주세요. 지금 이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주님이 손잡아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좋은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부교역자님과 중진들이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우리가 교회에 차고 넘치도록 부어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우리가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축복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당신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주. 우리 수고하셨는데 우리 윤상훈 조사님 축복합시다. 우리 윤상훈 조사님 주님의 축복이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윤상훈 선생님 이제 사임하신다고 해서 깜짝 놀라실 텐데 하나님께서도 새로운 계획이 있으시고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궁금한 거 많으실 텐데 너무 많이 물어보지 마시고 그냥 봐도 못 본 척 또 이렇게 하시면은 또 함께 만날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수아 8장. 제가 먼저 30절 읽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으니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으로 오늘 좋은 날 복된 주일입니다. 또 긴 명절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새해에 우리 가정과 또 자녀들 삶에 풍성한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이 명절 예배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면 좋을까 하다가 말씀 구절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시편 65편 11절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큰 복을 내리시어 하늘을 이렇듯 영광스럽게 꾸미시니 주님께서 지나시는 자취마다 기름이 뚝뚝 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데 어떤 복? 어떤 복? 큰 복을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는데 영화스럽게 정말 영광스럽게 우리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꾸며 주시는데 우리 자녀들이 주님과 함께 지나는 자취마다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 또 복의 기름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한 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의 기름이 뚝뚝 떨어집니다. 네. 그 은혜 가운데 항상 승리할 수 있는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아이성의 전투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리고성에서 대승을 거두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으로 나아갔다가 실패합니다. 큰 실패를 맛보는데 그 실패가 얼마나 아팠던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5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깜짝 놀라고 또 그 실패가 아팠던지 마음이 녹아버렸답니다. 그래서 물처럼 되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실상은 이제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은 그 정도의 큰 실패 또 그 정도의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몇 명 죽었다고요? 36명 죽었습니다. 몇 명 갔습니까? 싸우러? 3,000명 갔거든요. 고작 1.6%, 1.2%밖에 손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본진에는 60만 대군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60만 대군에서 36명 몇 프로? 0.006%. 그러니까 실제 미비합니다. 뭐 손해볼 것도 없을 정도로 그 정도의 실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녹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전쟁이 그냥 단순한 인간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한다, 또 우리가 교회가 함께 동행합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동행의 뜻이 뭘까요? 국어 사전의 동행의 뜻은 같이 길을 같이 길을 가다라는 것을 동행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동행은 앞서지 않고 뒤처지지 않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걸어가는 것이 동행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은 게 뭡니까? 딱 요거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짐 싸서 구름 기둥 따라가는 거. 더 가고 싶지만 좀만 가면 오아시스지만 불기둥이 떠오르면 멈추고 짐을 풀고 거기에 유숙하는 거. 하나님과 매일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동행하는 이 훈련을 무려 몇 년 동안? 40년 동안 한 겁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전쟁 한번 이겼다고 그 전쟁이 취해가지고 지금 하나님보다 앞서간 겁니다. 그래서 아이성에서 진 거 아닙니까? 마침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조그만 강아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주인하고 같이 길 가다가 큰 개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조그마한 게 큰 개한테 막 짖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뒤에 주인이 있다는 거죠. 근데 조그만 게 막 짖다가 뒤돌아보니까 주인이 없습니다.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막 방문전까지 막 싸늘게 짖다가 깨갱하고 가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 모습입니다. 마음이 녹은 겁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실패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우리는 원하던 원치 않던 늘상 실패를 경험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조차도 선하게 하나님께서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랬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는데 자기의 힘으로 뭔가 하려다가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실패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다윗이 대단한 왕이지만은 성경 보면 순간순간마다 중요한 시점마다 실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그 다윗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주셔서 결국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겁니다. 신약에 베드로 보십시오. 얼마나 자신했습니까? 하나님 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실패했습니다. 그것도 작은 여종 앞에서 몇 번이나? 3번이나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실패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결국은 이 베드로를 끝까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은 우리는 실패 자리를 넘어서야 됩니다. 다시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실패 자리로 다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실패 자리로 그냥 막연하게 가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바둑용어로 복귀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실패했는지, 뭐가 문제였는지 다시 복귀하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쟁을 했는지, 그런 결정을 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확인됐을 때 그 실패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절대 실패했다고 도망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실패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 아이성 보십시오. 아이성 실패인데 하나님께서 다시 아이성 올라가자. 그 실패 자리로 가자. 그 실패 자리에서 성공함을 통해서 다시 믿음의 길을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중요한 실패 자리를 극복하기 위해서 중요한 시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아침에 일찍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8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 앞에서 아이로 올라. 여러분 이상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은 항상 승리가 시작되는 장소는 바로 아침에 일찍이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곡식 거두는 시기의 요단강입니다. 여러분 곡식 거두는 시기는 그 강 건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강, 범람하고 있는 강, 인간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강을 하나님께서 언제 건너게 하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출발했을 때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돌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 시간대나 돌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어느 시간에? 아침에 일찍이 나가서 도는 겁니다. 여러분 왜 아침에 일찍이? 이 시간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실패 자리에 일어나기 위해서는 왜 아침에 일찍이 이 시간을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지 이유가 분명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해가 뜨면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해가 지면 하루가 끝납니다. 그런데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시간이 아침에 멈추는가? 물론 하나님의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 하나님이 이상하게 인간이 뛰면은 멈추십니다. 인간이 일하시면은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에는 실패가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시간에는 실패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모든 24시간을 채우기 위해서는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그 시간에 누가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아침에 일찍이 우리의 하루가 시작되는 그 시간에 그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첫 시간을 받으시고 나머지 모든 시간을 누구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눈 떠서 뭘 합니까? 예전에 인제 저희 섬기던 목사님이 인제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한 클래스에 인제 침대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제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인하고 같이 방을 썼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이 막 유학 가서 이제 영어도 인제 서툴고 막 과제 많고 또 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목사님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첫 마디가 "아이고 나 죽겠네." 이거였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이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엉냥엉냥 뭐 계속 이러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뭐냐? 뭘 중얼거리냐 아침마다." 시편을 외우는 겁니다. 어. 여러분 여기서부터 출발점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침 일찍 그 첫 시간에 말씀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의 인생, 그의 하루와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아이고 나 죽겠다.' 하고는 이 시간과 이게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이 첫 시간을 드린 겁니다. 하루에 아침에 일찍이 이 첫 시간, 싸움의 첫걸음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실패가 성공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승리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2차 아이성 전투를 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승리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2차 아이성 전투에 가서 여리고성처럼 대승했습니다. 다시 한번 승기를 잡은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호수아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이스라엘에게 합니다. 오늘 본문 3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은. 자, 여기서 말하는 그때에는 아이성에서 승리한 다음에 갑자기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에발산으로 가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제 성경 지식이 좀 있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먼저 중부 지역을 쳤습니다. 그리고 정복한 다음에 남부 지역을 정복하고 그다음에 북부 지역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가 중부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아이성, 그다음에 남부의 땅들을 점령하고 북부로 가는데 이 에발산은 어디 있냐? 아이성에서 북부로 한 30km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순서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은 오늘 본문이 나중에 전쟁이 다 끝난 상황인데 이 오늘 여호수아 8장에 삽입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지금 순서가 안 맞지만은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향을 바꿔서 북쪽으로 지금 3km, 10km 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성에 있던 사람들은 아이성에서 지금 본진이 길갈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20km 떨어졌거든요. 20km 내려갔다가 다시 50km를 가는 이런 지금 상황,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또 군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앞서 말씀했지만 아직 북부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하지 않아서 적군들의 속에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에발산에 가자라고 했을 때 이제 세겜 지역으로 가는데 어떤 거냐면 이 그리심산, 축복의 산과 에발산, 저주의 산 그 골짜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겁니다. 만약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 두 산에 매복을 하고 있다면 꼼짝없이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군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가 갑자기 에발산으로 가자, 세겜으로 가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왜 갔냐? 여호수아가 왜 갑자기 에발산으로 가자라고 말하냐면 바로 단을 쌓기 위해서. 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이겼습니다. 여리고성을 이기고 아이성을 이긴 다음에 가나안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만만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지금 연합하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저 이스라엘과 싸우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이 가나안이 완벽하게 연합되기 직전에 먼저 가서 깨부셔야 되는데 이상하게 여호수아는 그 발걸음을 멈추고 자 에발산으로 예배하러 가자 지금 이런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꼭 해야 될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왔냐면 신명기 27장 4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한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의 쇠 연장을 되지 말. 자,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얘기하는데, 자, 너희가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게 될 거야. 요단강을 건너면 어디로 가라? 에발산으로 가라. 거기에서 제단을 세우라. 말씀을 세우라.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눈에 보이는 먼저 여리고성을 치고 그다음에 아이성을 쳤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에서 지고 났더니 여호수아가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분명히 모세가 우리에게 선포했던 말씀. 아, 요단강 건너면 어디로 가야 되는데? 에발산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놓쳤구나. 그래서 지금 에발산으로 다시 가는 겁니다. 우리 상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영적 전쟁은 꼼수로 되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은 정석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좀 연세 있으신 분들 정석하면 뭐 생각나죠? 수학 정석 생각나는데 바른 정석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정석은 바둑용어입니다. 근데 그 뜻이 뭐냐면은 수비와 공격의 최선이라고 인정된 방식으로 돌을 놓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길 수 있는 정확한 길을 보여주셨는데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 영적 전쟁의 정석, 하나님께서 원하는 정말 중요한 방법은 첫 번째로는 그 대상,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얘기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합니다. 또 우리가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여러분, 근데 그 문제의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가 있지만은 진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그 제가 성기동 교회에 이제 할머니 한 분이 등산하다가, 등산이 아니죠, 그냥 이 산책하다가 이렇게 넘으셔가지고 팔을 다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침 맞고 파스 붙이고 뭐 뜸뜨고 했는데 낫질 않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뼈에 금이 갔는데 그냥 겉에 보기에 그냥 좀 부어 있고 해서 접질렀나 보다 해서 계속 파스 붙이고 뭐 침 맞고. 여러분, 근본적인 원인은 뼈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이불 목사님이 이제 어제 결혼의식을 치렀거든요. 우리 목사님이 45년 동안 장가 안 가고 총각으로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표면적인 이유는 눈이 높고 까탈스럽고 있을 수도 있지만은 진짜 이유는 뭡니까? 예? 그렇죠. 오늘도 명절을 명주라고 얘기하던데 이명주 사모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근본적인 이유라는 거죠.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 후에 갑자기 멈추고 하나님께 단을 쌓은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30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쁜 전쟁 와중에 목숨이 걸려있는 상황 가운데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뭘까요? 하나님, 내가 이 예배를 잘 드리면, 정석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많이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피 속에 어떤 피가 흐르고 있으면 기복주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뭔가 지성을 당하면 뭔가 이룰 수 있다는 그 막연한 기대감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이 예배가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예배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그 이유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위한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에발산으로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상대할 적은 사실은 세상이 아닙니다. 사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보십시오. 온통 적군입니다. 온통 가나안의 군대들입니다. 여러분, 세겜으로 나가는 것은 뭡니까? 지금 그 상황 가운데서 적들 상대하지 말고 누구를? 하나님을 상대해라. 하나님을 봐라. 다시 말해서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인지 너의 전쟁인지, 이 전쟁을 누가 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세겜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십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세겜에서 돌을 제단을 쌓는데 어떤 돌을 쌓냐?
다듬지 않는 돌을 쌓아라. 쇠로 다듬지 않는 그 돌로 제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제단을 쌓을 때 그냥 일반 다듬지 않는 돌로 쌓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모양이 얼마나 볼품없겠습니까? 삐뚤삐뚤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30절입니다. 30절 31절인가요? 시작.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함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쇠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자, 하나님께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는 이유를 이제 히브리어 책인 미슈나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쇠 연장은 전쟁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제단은 샬롬, 평안이라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평화가 선포하는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을 도구화해서 전쟁의 도구화 삼지 마라. 너의 승리의 도구화 삼지 마라. 이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당시의 쇠 연장은 우상의 제단을 만드는 용도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너희의 성공의 우상화로 만들지 마라. 이겁니다. 그래서 다듬지 않는 쇠 연장을 사용하지 않는 돌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아라. 이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교회 안에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라는 겁니다. 분명히 전쟁입니다. 전쟁에는 대상이 있는데 우리의 진짜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단, 현실의 문제 앞에 우리는 마음을 두고 싸우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적 전쟁에서 정말 승리하는 믿음의 정석은 너희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상대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는 거룩한 믿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의 자리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영적 전쟁의 정석은 가장 확실한 무기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상황 보십시오. 여러분 숫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들은 군사훈련 받지 않은 숫자입니다. 또 무기가 변변치 않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노출이 되는 무방비 상태 아닙니까?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상황 가운데 세겜으로 데려가서 특별히 제단을 쌓고 한 가지 더 시킨 게 있는데 뭐냐면은 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기계들이 많이 나와서 돌에 이렇게 글을 새기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그 당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돌에 글자를 새겼을까요? 정 같은 걸로 하나하나 쪼개면서 새겼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요? 어떤 글을 새겼을까? 바로 십계명의 말씀, 또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다 일일이 백성들 앞에서 새기라는 겁니다. 그동안 백성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새겨진 것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회치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글씨가 잘 안 보이니까 글씨가 잘 보이도록 회치를 하고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말씀을 다 낭독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쟁 중에 한자 한자 그 글씨를 새겨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돌에 기록하라고 하셨습니까? 왜 그것을 쳐다보게 하시고 다 그 글씨가 새긴 다음에 함께 그 말씀을 읽게 하십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전쟁의 승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의 리더의 자리를 넘겨주면서 이걸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다음 리더인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1장 7절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너무 심플합니다. 너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형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라. 딱 하나다. 말씀의 정도를 가라. 말씀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 지키면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 승리할 거야. 말씀으로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 형통할 거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내 삶, 내 영적 전쟁에 역사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가 조급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답이 없으면, 답을 모르면 우리가 조급하고 두렵지만 답을 알고 있으면은 그다음부터 우리가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모든 영적 전쟁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왜 말씀이 능력이 있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자, 우리가 좋아하는 축복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싫어하는 저주의 말씀도 낭독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내 입맛에 맞게 말씀을 취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서는데, 이 말씀이 뭐냐?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다바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이 다바르는 세 단어로 연결되는데, 달렛이라는 문자와 베이트라는 문자와 렛이라는 이 세 글자가 합해져서 다바르라는 글자를 이루는데, 달렛은 열린 문, 길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베이트는 집, 성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렛시는 머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바르는 뭐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또 하늘의 길을 내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시는 게 다바르입니다. 그게 보일 때 승리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다바르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떤 가난의 적이 올더라도 승리하는 이스라엘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장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모든 영적 전쟁에서 백전백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확실히 이길 수 있는 길,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다바르,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 말씀 앞에 우리가 교회를 내어드릴 때, 우리의 호흡이 말씀 앞에 온전히 붙들림 바 될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늘의 문을 여십니다. 하늘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누구를 보여주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십니다. 생명이신, 능력이신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이 우리의 삶의 가정에, 우리의 전쟁터에 임할 때 그곳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장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새해 구정 새해 첫날입니다. 2025년 수많은 일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실패할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세겜의 자리를 부르십니다.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일이 막히고 좌절할 때 여러분이 다시 가야 될 곳은 예배 자리입니다.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의 제단이 세워진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에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말씀을 통해 하늘의 길이 우리에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 문과 그 길을 통해서 생명이신, 능력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2025년 이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여러분, 세상 상대하는, 사람 상대하는 그런 수준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지 않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을 상대하며 하나님의 호흡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싸움에는 정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가지 마십시오. 좀 더디 가더라도 정석대로 갑시다. 우리 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부흥하기를 원하고 이거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가 한 걸음 한 걸음 가운데 거룩한 예배 제단이 세워지고 말씀 가운데 매일매일 그 말씀이 충만하게 채워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 서두르지 말고 정석대로 2025년을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정의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주님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기를 원합니다. 2025년 우리 가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자녀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2025년 그렇게 2025년 그 마지막의 승리의 노래가 우리의 것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함께 찬양을 결단합시다. 우리 내 삶의 이유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으로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을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으로 영원한 생명이 내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하
그 신령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 그 한복판에서 부르십니다. 너무나 바쁘고 상황이 안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먼저 예배해야 된다, 먼저 말씀 앞으로 나와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시간에, 우리의 호흡의 첫 시간이 거룩한 하나님께 드린 예배 시간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영적 무기는 말씀인데 지워지지 않은 돌판에 우리의 말씀을 새겨서 우리 마음에 잘 보관하고 또 우리의 마음에 정말 그 말씀 가운데 능력받아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올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교회를 세우십니다. 우리 가교회 정말 믿음의 정도를 가기로 원합니다. 미련하지만은 더디지만은 하나님께 우선하시는 그 길이 말씀의 길이라면은 뚜벅뚜벅 그 정도의 길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 되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말씀의 길을 떠나지 않고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2025년 말씀의 자녀로 승리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하나님 나라의 길을 내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된 길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해달라고 우리 모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참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모든 걸 우리의 몸을 내어드리면서 주님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첫 시간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시간의 첫 시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 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간절히 바라옵기는 아버지여 다바이라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데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고 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여 그 나라 대신 예수님과 함께 공유하게 해주시고 동행하게 해주시되 세상에 어떤 상황과 만나든 간에 아버지여 담대하게 주저앉고 승리할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간절히 바라옵기는 말씀 가운데 나아가운데 아버지여 그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가운데 아버지여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또 말씀의 정도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적 전쟁의 정석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믿음으로 말씀의 길에서 오늘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광 가운데 나갈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2025년 말씀의 승리가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아버지여 정말 주께서 원하신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아버지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역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아버지여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버지여 도저히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2025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전쟁을 만날 터이온데 단 한순간도 나의 전쟁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순간도 내가 하려고 노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불러주시기에 이제는 아빠 아버지의 그 거룩하신 품에 안기어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길을 여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다바른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의 정석대로 말씀의 길에서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2025년 될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를 또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가정들 또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되 하나님 이 땅에 필요한 것들 가운데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2025년 그 어느 해보다도 풍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되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평생 지켜온 그 예배 자리 말씀의 자리를 지켜주시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머리 안수에서 깨끗한 정신을 주시되 올 한 해도 담대하게 이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 귀한 어르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여나 새해가 됐지만은 아직도 막혀있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가정 또 마음이 있습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그 심령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차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의 자리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또 거룩한 재단에 또 헌금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참으로 힘든 이 땅의 삶 가운데 막혀있는 상황이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어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삶을 구별하여 11조를 든 가정에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올 한 해 될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이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더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웃을 잘 섬길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 하나님께서 아쉬운데 새해 하나님의 손으로 문을 열어주시되 복된 것들을 많이 거둘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기쁨을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을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매일매일 주시는 그 예배 자리에서 또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2025년 새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기로 작정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허락하신 복된 일터 위에 아름다운 우리 가교의 말씀의 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